우리 창세기 이제 천지창조의 역사를 계속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천지창조의 제6일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의 제6일째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창세기가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 전개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에 빠지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시점부터, 성경의 이 시점부터 이제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인간이 가장 힘이 강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따지자면 많은 짐승들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그 어떤 짐승보다 뛰어난 머리, 생각할 수 있는 지성, 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셔서 모든 짐승과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른 어떤 짐승이나 피조물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 God consciousness,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어떤 학자들은 이게 종교성이다,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식하는 감각과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짐승도, 그 어떤 동물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지만 사람은 죄에 빠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사람들만, 인간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그런 숭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산천수목을 만드셔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이 환경을 먼저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들을, 그리고 들의 들짐승들을 지으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을 읽으면서 사실 그 만들어진 순서도 보면 환경을 먼저 조성하신 다음에 물고기가 먼저 등장하고 새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들짐승이 등장하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이 다 논리 정연하게, 질서 정연하게 준비하신, 그리고 과학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화석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도 이 화석에 지구상에 생물이 생겨난 그 순서가 지금 이 창세기에 전개되는 그런 순서로 발견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이 언제 생겨났느냐? 성경의 여러 곳에 이제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구약에 많은 족보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어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이 구약에 있는 족보들을 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종합해서 계산해 보니까 아담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기원전 4천 몇 년이다, 그렇게 계산됐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성경의 이 창세기에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족보들을 다 짜집기해서 꽤 맞추면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기원전 언제까지냐, 몇천 년, 만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인류학자들, 엔트로폴로지, 고고학자들과 또 이 인간의 문화 문명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은 인류의 시초가 지구에 처음 나타난 게 수백만 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류가 언제 지구상에 처음 나타났느냐? 이 구글 인공지능에 질문했더니 이런 답변이 컴퓨터 스크린에 뜹니다. 사람의 등장, 해부학적으로 현대의 인간과 동일한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약 30만 년 전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등장했는데 그 전에 존재했던 인류의 시조에 속하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그런 종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인간의 진화 시간표는 매우 길고 복잡한데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인류의 기원 연구 프로그램에 의하면 더 일찍 존재했던 초기 인류 호미닌스의 한 종인 사헬 안트로푸스, 사헬은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을 사헬 지역이라고 하는데 사헬 안트로푸스, 아마 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에서 발견된 것 같습니다. 사헬 안트로푸스 같은 경우엔 600 내지 700만 년 전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면 anthropology, 이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지구상에 처음 등장했다는 내용과 이 창세기가 얘기하는 인간 창조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런 사실을 비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족보들이 한 혈통에 속한 그 자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함시킨 게 아니라 어떤 자손들은 이 족보에서 누락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신학적인 이유로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족보에 포함시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 후손들이 기억할 가치조차 없다, 그러면 후대에 이 족보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 조상의 이름은 생략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 왕 다음부터는 왕위를 계승한 그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1장 8절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왕의 이름입니다.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게 마태복음 1장 8절인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1장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 역대하 21장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 왕위를 계승한 왕손들의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아하시아라는 왕을 낳고, 아하시아 왕은 요아스 왕자를,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아마샤를 낳았고, 아마샤가 우시야의 왕이었다. 그게 이 열왕기하, 역대하에 나오는 역사를 살펴보면 연결되는 왕 후손들의 이름인데, 마태복음 1장 8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한 나라의 왕으로 즉위했던 인물들 가운데 세 사람의 이름이 족보에 빠져 있습니다.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이 세 사람은 분명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된 왕들인데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빠져 있는, 하나님 앞에선 잊혀진 인생이라 무가치하게 살았던 인물들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예를 우리가 참고한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도 중간에 누락된 사람들이 많겠다. 그러면 뭐 기원전 4천여 년이라 그럼 뭐 2배, 8천년, 뭐 만년,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겠다. 그럼 아담의 창조를 그렇게 뭐 기원전 만년 그렇게 따진다고 해도 이 지금 구글의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것처럼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제일 처음 등장했다는 이 30만 년, 이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인류의 기원을 연구하는데 여러 화석을, 그 화석의 시대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어떻게 분류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면서 배우셨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이 인류의 기원 따질 때 크로마뇽인, 기억나십니까? 크로마뇽인, 그 서유럽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화석 크로마뇽인이 호모 사피엔스 중에 제일 처음 등장했다. 4만 년 전부터 한 1만 년 전까지 살았다, 이 호모 사피엔스. 근데 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냐면 연장을 사용했는데 뼈나 돌을 깎아서 연장을 만들었고, 자기들이 살던 동굴에
동물로 보이는 그림을, 벽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크로마뇽보다 더 오래전 네안데르탈인, 기억나십니까? 네안데르탈인, 그 빙하 시대에 살았던, 아마 털이 북슬북슬했을 거다, 이 체구가 큰 이 네안데르탈인 화석은 유라시아 대륙에, 유럽 아시아에 걸쳐서 40만 년 전에서 4만 년 전까지 살아서, 이 4만 년 전까지 생존했으면 호모사피엔스, 크로마뇽 같은 이 호모사피엔스와 뭐 1000년 2000년은 겹치며 살았을 거다. 네안데르탈, 건장한 체격에 이 눈썹 있는 데가 툭 튀어나오고 이마는 뒤로 이렇게 젖혀져서 그 두뇌가 작다는 뜻이겠죠. 원숭이를 더, 유인원을 더 닮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연장을 사용했고 그 빙하기에 사냥을 했다. 이 사람들도 죽은 자를 무덤에 매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 기체는 북경인, 들어보셨습니까? 피킹맨, 북경인, 중국의 북경 근처에서 발견된 화석인데 77만 년 전에서 23만 년 전에 화석으로 등장하고, 인류학자들은 이 북경인 화석을 호모 이렉터스, 이렉터스란 직립보행을 하는, 두 발로 서서 걸었기 때문에 인류의 시조에 포함시키는 그런 화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의 시조를 화석으로 연구하면서 그 화석의 시대를 산출하는데 그것이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이 추측이고 진화론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에 따라서 이건 몇백 년 전, 이건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이렇게 따져대는 그 시간표, 이 시간표에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을 한 장 올려주시죠. 중부 텍사스의 글렌 로즈라는 타운 근처에서 팔룩시 리버라는 강이, 가뭄에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저렇게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오른쪽에는 공룡의 발자국이고 왼쪽에는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찍혀 있습니다. 저게 텍사스의 팔룩시 리버 베이슨에서 발견된 유명한, 저거만이 아니라 저게 그냥 일부 조각을 지금 박물관에 옮겨놓은 건데, 강바닥에 많이 공룡의 발자취가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옆에 저런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찍혀 있습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이 화석의 시간표로 따지면 공룡이 멸종된 시간부터 사람이 지구상에 등장할 때까지 60 밀리언, 6천만 년의 세월이 있어야 합니다. 6천만 년, 6천만 년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공룡의 화석 바로 옆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냐? 그러면 이거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6천만 년이라는 그게 아닌가 보네. 이건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과학적인 증거 자료인데, 이 진화론자들이, anthropologists, 이 사람들이 화석의 시간을 계산하는 그 시간표가 어딘가 많은 잘못이 있겠구나,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으면 이게 크게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정말 우리 인간과 해부학적으로 똑같은 이 종이 30만 년 전에 나왔다,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물리학적 증거들을 보면서 화석의 시간표들이 다 올바른 건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의 내용이 믿을 만한, 정확한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일반적인 학문과 이 과학적인 발견의 자료들도 무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은, 그럼 이렇게 인류와 고고학이 얘기하는 이런 자료와 성경이 얘기하는 이 인류의 기원의 큰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여기에 크리스찬 과학자 한 사람의 제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로버트 엘브라는 분이 펜실베니아 이 벨리포지의 과학자인데요, 교수인데, 인류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모든 화석이 다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런 모든 화석을 아담의 후손이라고 여기면 큰 혼돈에 빠집니다. 저는 아담이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로 믿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그 아담이 역사적으로 진짜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 인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로 믿으며 신석기 시대 초기에, 신석기 시대 초기라고 하면 기원전 8,000년입니다. 신석기 시대 초기에 중동 지역에 등장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아담을 창조하신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역사적으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움직임을 불러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인류 역사에 처음 농작물의 재배와 가축 사육이 시작되었고, 도시 건설과 토기 질그릇 사용과 글과 문자 표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엘브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신석기 시대 인류 문명이 처음 등장했다고 하는 시기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는 그 시기와 일치될 수 있다. 약 기원전 8,000년 전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등장을 구석기 시대까지로 약 3만 년 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을 했고, 그렇죠?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목자여서 양을 제물로 바치고, 가인은 농산물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가축 사육을 했다. 또 가인이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6세대 후손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연장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음악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4장 21절 22절에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의 족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엘브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인류의 문명이 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 농사가 시작되고 가축, 목축업, 가축 사육을 시작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질그릇, 토기를 사용하는 문자가 등장하는 그런 것이 아담의 창조 시기와 일치한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을 보면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아담의 족보에서 6세대 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의 자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한 사람은 농사를 하고 한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고 목자고, 그런데 6대 손에 가면 구리로 무슨 연장을 만드는 청동기 시대, 이게 창세기 4장에 있는 그 족보 안에 설명이 되는 것을 보면 인류 역사에 이 창세기가 소개하는 인간 창조의 기원과 그 인류 역사, 또 인류 문명사를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이 연구 자료가 서로 조화를 이룬다. 신석기 시대 기원전 한 8,000년쯤 전에 중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거기 두셨다라고 충분히 그리스도인들이 갈등 없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이다, 그 내용과 성경이 어떻게 일치되느냐? 인류의 문명이 일어난 시기, 사람들이 연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생기고 도시를 건축하고, 그 시기가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시기와 일치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장의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시간에, 역사의 시간에 어느 때에 창조하셨느냐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시는 것엔 사실 별 관심이 없고, 그 창세기가 더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반복이 되면서 강조가 되는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주셨다. 인격적인 존재란 지정의, 지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 사람도 이런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어떤 동물들도 지식이 있고 동물도 감정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처럼 이성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은, 동물은 논리적인 사고와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동물이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유머, 조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웃지 못합니다. 논리적인 사고와 상상이 불가능하고 그냥 생존과 번식에 연관된 어떤 문제 해결, 자극에 반응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동물은 창작 활동을 못합니다. 예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특정한 패턴을 따라서 뭘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새가 둥지를 아주, 어떻게 그 나뭇가지 사이에 새가 둥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지, 아니면 비버가 시냇물에 흘러가는 물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갉아서 쓰러뜨리고 그 나무를 모아서 비버가 댐을 만드는데, 이 건축을 하는, 이게 그냥 본능적인 행위이지 사람처럼 사고의 능력이 있어서, 상상의 능력이 있어서 창작 활동을 하고 무슨 건축을 하고 이러는 것과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할 줄 알지만 짐승들은 생존, 번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 다른 어떤 동물이나 피조물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또는 사람과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멍멍이를, 삽살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멍멍이를 그렇게 사랑하시진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과 이 짐승이, 어떤 동물이 하나님이나 사람과 연결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두 번째 모습은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졌으며 그 자유에 따르는 또 책임이 따라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인간이 가진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그 이브도 완전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피조물로 지음받은 것을 인정하는, 조물주를 인정하는 그것이 그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는 그것에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죄에 빠지면서 인간이 가졌던 자유가 더 제한이 주어졌는데,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말하기를, 처음에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다, 죄를 거부할 수 있었다. 라틴 말로 passi non peccare, able not to sin,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로 처음엔 지음받았는데, 죄에 빠진 이후에는 죄를 거부할 수 없는 존재,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비참하게 non passi non peccare, not able to not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타락한 상태에서도 인간에겐 제한적이나마 자유가 주어졌고 그에 따르는 책임, 도덕적인 책임이 따라오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 우리가 현재 범하는 죄, 그 죄에 반드시 빠질 필요가 없고, 또 그 죄라도 그렇게 자주 지을 필요가 없는데, 죄에 빠질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질 때도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내가 어떤 조직에 속했고 내 위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 시켜서 잘못된 일을, 거부할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이게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요즘 세상이 너무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 아주 못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잘못된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 세 번째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나누는 이 영적인 교제, 이 사랑의 관계가 영원토록 계속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가 영원토록 계속되길 원하신다. 사람도 꽃이나 화초처럼, 식물처럼 물리적인 몸을 가졌습니다. 또 짐승들도 혼이 있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다고 해서 혼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만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의 차원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참된 가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소중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소중한 존재라. 그냥 다른 사람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온 이 피조물이 다 썩어짐에, 지금 죄의 인류가 빠짐으로 이 온 피조 세계까지도 이 죄의 저주가 임하여 썩어짐에 이제 고통당하는 온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들의 모습이 영광 중에 드러날 날을 기다린다. 사람이란 이 영적인 존재는 사람 간에 서로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에게 소중한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보여주시지 않는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 사람에게 베푸시면서, 그래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나 또는 자신의 죄 때문에 큰 고통과 아픔에 빠질 때 하나님 근심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그 사람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가나안 정복 정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처음 물리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야 달아 멈출지어다, 해와 달이 하늘 중천에 그냥 멈춰버리고, 시간이 멈춰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를,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며 우리와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이 영원토록 계속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에 빠지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남아 있는데, 죄로 상한 사람들의 현재 이 모습이 본래 하나님이 뜻하셨던 인간의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에 빠질 때, 죄 때문에 망가질 때 그 죄의 악영향이 우리 존재 전체에 임했는데 영혼 육에 이 죄의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선악과를 금하셨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로서 그 책임을 시험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창세기 2장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이브가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열매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가져다 주니 아담이 그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아담이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도록 허락하신 것, 난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라는 나무, 이게 여기에 서 있는 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존재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 주는데 난 이게 너무 싫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신 결과가 어떨지라도 나 이 열매 따먹고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싫어, 나 이렇게 할래, 자기 고집대로 뭘 하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들, 4살 5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아, 얘도 아담의 후손이구나, 얘도 선악과를 먹었구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던 영이 그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러 에덴 동산에 오시는데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서 숨지 않습니까? 아담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영이 죽었고 그의 혼, 이 인격적인 지성, 감정, 의지가, 그 자아의식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어떤 아주 몹쓸 짓을 하면, 어떤 범죄,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짐승만도 못한, 왜 금수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하느냐,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면서, 자의식을 잊어버리면서 짐승처럼 그런 나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이 막 표출되고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성까지도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된 모습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썩어질 피조물과 바꿔서 공중의 새나 들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복을 달라고 복을 비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 인간의 지성까지도 부패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이 순간적으로 죽어버렸고 인격적인 이 지정의까지도 병들어 버렸는데 몸까지도 결국에는 병들었다가 죽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의 몸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로 인한 타락이 가져온 이 비참한 결과, 영혼 육이 다 그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설교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3층 건물이
전쟁의 폭격을 받아 파괴되었는데 3층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폭탄이 떨어져서 그 3층에 파괴되는 잔해가 2층으로 떨어지면서 2층도 많이 망가지고 손상되었는데 그 3층이 완전히 파괴된 잔해, 그게 2층에까지 떨어져서 2층도 많이 이렇게 손상된 그 무게 때문에 이제 1층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집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게 아담의 모습이다. 사람의 몸에 혼이 존재하고 인격적인 지정의가 존재하고 그 위에 영이 있는데 죄에 빠질 때 영은 죽어버렸고 이 혼,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까지 병들어 버렸고 그리고 사람의 이 몸도 병들어 결국에는 죽을 운명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 복음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예배 찬양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3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보내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전 존재를 구원하십니다. 영혼 육을 다 구원하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 살려셔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병든 우리의 혼, 지정의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인격까지도 주님께서 이 변화시키시는 이 성화의 역사,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끼는 이 감정 치유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의지까지도 치유하셔서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제일 마지막에 구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 혹 그 전에 우리가 죽어 이 땅에 묻힐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들었던 사람들 다 살아나게 하시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가졌던 그 영광된 몸,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는,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그 영광된 몸으로 일어나도록 영혼육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창조 제6일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다. 인류학자들이 이 화석을 캐내면서 인류의 시조가 몇백만 년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담이 실존했던 인물로 신석기 시대 약 기원전 8000년경 중동 지역에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믿는다는 이 크리스천 과학자의 견해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류 문명 사이의 연구와 창세기에 이 아담의 족보에서 보여주는 그 아담의 후손 가문들의 그 이야기가 인류 문명사 연구와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룬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 사람의 창조와 인류 기원의 역사와 그러니까 실제 인류 문명이 일어난 역사가 이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조화롭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역사가 진리이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은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째,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성을 가졌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가졌기에 느끼는 존재입니다. 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존재로, 그래서 자유가 주어졌지만 또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이 영원토록 계속되길 원하십니다. 죄로 망가졌습니다.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온 존재 전체를 영혼 육을 다 구원하셔서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을 성령을 부으사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속사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죄에 물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행동 패턴, 새로운 애리튜드, 이게 우리의 속사람, 지정의까지도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그 은총의 역사에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나의 인격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